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어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임재와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큰 편차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드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역이 이제 앞으로 쭉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로 보거나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그 베드로의 이 설교를 교회의 최초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죠. 또 저도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설교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가장 처음 한 설교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설교의 유형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조금 이제 관계되는 말씀이어서 이제 좀 드립니다. 이 설교의 유형 중에 이제 그 크게 성경에 나오는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더 많은 유형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그 설교들이 있는데 이 설교의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형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가감 없이 자기의 생각 없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설교의 유형 중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이제 이 단어의 뜻이 해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포된 캐리그마가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디다케 유형의 이제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이제 권고, 권면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선포된 캐리그마가 디다케로 이제 해석이 되면은 그 해석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해 주는, 그것이 이제 파라클레시스의 이제 설교다. 그런 유형의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캐리그마형 이제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것이고요. 디다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해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포용해 주는 것이고,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웃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디다케 유형의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시스는 이제 거기에 이제 권면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때 그 음식을 보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우리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것은 파라클레시스형의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아침에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설교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유형의 설교가 어려울까요? 그냥 많은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파라클레시스형의 설교가 어려울 것이다. 권고, 권면. 왜냐하면은 많은 그 일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해야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설교를 업으로 삼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캐리그마가 제일 힘듭니다. 정말 이것은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은 일이죠.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용기 있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캐리그마 유형의 설교가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설교입니까? 쉽죠? 캐리그마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냥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지금 선포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구약의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또 베드로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사역을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예,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는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교회의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면서 정말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 오늘날 왜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그건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만큼, 초대교회만큼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건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지금 베드로는 매우 정확한 사건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예수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미 자세하게 공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선행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증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를 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이 캐리그마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생활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난 설교가 업이 아닌 목사가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우리도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활로, 입으로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생활의 모습으로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 못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 얻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그것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인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